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미약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소리가 없는 곳에 불평의 소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비난과 시기와 냉소와 헐뜯음의 소리들이 기도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여 가득 메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그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분명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알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왜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의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 생활에도 큰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의식을 준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칠성례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능력이, 그 행위가 어떠한 것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신학적 오류에서 나온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신부가 가로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형식적인 만남을 이루어 갔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길 줄이야 그들이 꿈엔들 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던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 아침에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것이 있습니다. 제 지금 기억으로 아침마당인 것 같은데 그 아침마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서건 아무튼 길을 잃거나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저를 찾으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또는 잃어버린 그 부모나 또는 형제들이 나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해당되시는 분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마음이 막 아리고 정말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다 자매다 부모다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리움과 억울함과 서름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보고 있던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막 이렇게 아려왔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고 그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지내다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 그 장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만남보다 더 필요한 만남이 어디 있겠고 그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이 만남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행위를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최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갈라놓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말을 들을 듯 듣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애를 먹이고 있는 그 하와에게 꼬드기고 또 꼬드겨서 결국에는 넘어가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한 이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거꾸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알량한 양심에 대고 유혹을 합니다.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 뻔뻔한 인간아, 그렇게 죄를 짓고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느냐? 너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계속 우리의 양심에다가 소리를 칩니다. 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야, 네 형편을 봐라. 지금 네가 기도할 때냐? 당장 너희 식구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를 써야지 언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너의 그 바쁜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실 거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도 되지 않니?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언제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봤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진 거 있냐? 네가 기도했다고 해서 네 손에 빵이 들려진 적 있느냐? 어차피 하늘은 돕는 자를 도울 뿐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자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에 우리가 그 사단의 소리를 차단하고 무시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그 모든 괴계가 일순간에 무용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곧 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이 새벽을 날마다 지키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회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의 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의 선교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자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요, 그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문제의 보따리를 안고 나와 하나씩 하나씩 푸는 것만으로 기도의 시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기도하는 자리 자체가 가장
사랑스러운 자리요, 가장 흥분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꼭 인식하시고 영광스러운 기도의 시간들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하여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슴으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는 가장 성숙할 만한 말년의 시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를 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는데 마치 많이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는 행위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콧물 눈물을 좀 질질 짜야 될 것만 같아서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추악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성품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면 담길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세밀하게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던 죄들까지도 다 보이면서 그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목이 뻣뻣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울 수는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몇 마디의 말로 겁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하는 행위들은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해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가끔씩 그와 같은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주술적 행위를 통하여서 영험한 기운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만인 기도 행위는 전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우월감으로 나타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지극히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언행은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가슴을 찢어내는 소리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헐뜯고 그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곧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행위이기에 예수님은 그 기도는 옳지 않다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전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장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겸손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 어디 잘못된 것 없는가 보기만 하고 그치려고 거울 보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잘못된 것이 보이면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고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좇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온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늘 교회의 교회됨을 돌보면서 자칫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교회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생활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대하여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한 번 겸손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도 교회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다른 세상을 구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누르고 권세 잡은 자처럼 행동하는 한에 있어서 그 힘은 모두 다 빼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힘이라면 어쩌면 교회는 가장 힘없는 단체로 사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삶이 오직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늘에 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서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곧 기도인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곧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뚜껑 위 시은소에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삶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한 것,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장막을 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간이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소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내려오는지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얻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눈에 좋은 대로 구하게 될 때는 그 구함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지 대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욕심인가를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 뒤에 자기도 모르는 교묘하게 숨겨진 자신의 욕심이 깔려 있을 때에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러한 애매한 기도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치를 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위한 장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무작위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가장 요때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여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란 하늘 창구를 여는 믿는 자의 열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오해되기 쉬운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담고 있는 하늘 창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으로 기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금방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혹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로 응답하시는 시간은 우리와 동일하게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늦게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원치 아니하는 안 돼라고 하는 거절의 응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혹 내 욕심을 따라 간구할 때조차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를 막으시고 그 응답을 지연하시고 그 응답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부여잡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간의 기도를 했다 하여서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빨리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하고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부여잡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오직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실 바로 지금
이때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해봐야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뢰지는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